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유튜브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2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야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며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구원 되신 하나님, 다른 어떤 길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신 주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진가는 위기에서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홍해의 광야의 길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닥뜨린 이스라엘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앞은 홍해바다, 뒤에는 정예부대로 무장한 애국군대, 그야말로 진퇴양난. 이 속에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했던 반응을 중심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그 홍해를 건넜던 이 말씀도 보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많이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일 이것에 대한 찬양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는 그의 군대 중 최정예 부대만 선별해서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장 7절입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여기서 선발된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베스트맨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베스트맨, 그야말로 최고의 사람들, 최고의 병력들이 모집된 겁니다. 게다가 선발된, 그러니까 이런 베스트맨들만 600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거만 600대이지 선발되지 않았던 그런 병거까지 합하면 아마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대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그렇게 그런 병사들이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을 지금 맹렬히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이들이 했던 반응의 특징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기를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좀처럼 심리적 제어가 안 된다입니다.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신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실 엄청난 규모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저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맹렬히 뒤쫓고 있죠. 병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막지대를 지내면서 엄청난 먼지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 엄청난 시커먼 그 먼지 구름을 보자 이스라엘은 평정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제어할 능력을 상실해버리죠. 오늘 말씀이 증명하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여는 두렵다, 떨리다라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동사의 이 단어에 미완료 3인칭 와우 계속법이란 그 시제를 쓴 겁니다. 우리에는 전혀 없는 아주 생소한 거긴 한데 이거는 과거의 행동이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지속적으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울부짖고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결과가 뻔하다는 건 그들이 죽을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위기 앞에서 이들의 심리적 상태는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게다가 두려움이 계속되자 이들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심리적 안정감, 평정심으로 지속적으로 두려워서 떨며 울부짖는 이들에게, 심리적인 이 패닉 상태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안정감을 되찾아 주기를 또 원했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워하다, 이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 이 야레는 대부분, 이 야레가 나온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나왔던 그런 표현들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뭐 경외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분은 그분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를 맞닥뜨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인데 바로 책임 전가할 대상자를 찾는다입니다. 이들의 심리 상태는 두려움으로 제어가 불가능했죠. 너무 두려워서 보니까 눈물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반응을 보니까 그 두려움을, 또 두려움으로 인한 그들의 어떤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이나 분노를 퍼부을 대상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찾아냈다는 게 바로 대상이 바로였죠. 죄송합니다. 모세였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심리적이거나 또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보다 본인을 어려움으로 몰아넣게 된 원흉을 어떻게든 색출해내려고 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에게 본인의 어려웠던 감정을 퍼부어야 이 제어가 불가능했던 감정이 그때서야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현실을 되찾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건 책임 전가할 대상자를 찾는, 그렇게 찾아 나선 이스라엘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를 리더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그가 받았던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할 행동은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맞닥뜨린 사람들의 반응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언어의 제어가 안 된다입니다. 언어의 제어가 안 된다입니다. 꼭 감정적으로 뭔가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말실수를 하게 되죠. 평소에 정말 순했던 사람도 이 사람 내가 알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는 입에 담기 힘든 그런 폭언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들을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퍼붓죠. 오늘 본문 11절 12절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정말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다. 이 말은요, 성경 어디를 찾아도 이런 말을 이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이 순간에 자신들의 감정을 퍼부을 대상자를 따라서 어떤 말이라든 퍼부으려고 지금 작정한 것 같죠. 아무리 죽게 생겼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기 싫어서 화가 났어도 그들이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이렇게까지 조롱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 눈앞에서 행했던 아주 전무후무한 이적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순간입니다.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과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그런데 그들의 감정 때문에 모세의 인격은 난도질 당하고 그의 훌륭했던 리더십은 완전히 부정당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 실수라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의 인격을 갉아먹는 그런 폭언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죠. 게다가 그 사람의 과거에 주었던 행적도 싸그리 부정됩니다.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하지만 동일하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의 말로 백성들을 살리기 시작하죠. 13,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실제로 두려움에 떨어서 감정 제어가 안 됐던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떨었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을 우리 약간 다운시키죠. 게다가 가만히 서 있어라고 하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당당히 자리를 고수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불평하고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당당히 그 자리에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자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그 엄청난 정예 군대, 천대가 넘는 그 마병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기적을 주셨고, 결국 이 기적은 오늘 출애굽기 이후부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또 성경의 여러 권권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새길 때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위기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엄청난 기적의 어떤 부패와 같은 것을 맛있게 맛보게 되는 하나의 에피타이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위기는 에피타이저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심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그 두려움을 제어하기도 힘든 그런 편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위기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제 말씀에 나왔던 홍해의 광야 길을 그냥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순종해서 가자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마침 그 순간에 애국 군대가 와서 거기서 너 죽일 거야 하면서 위협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젠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의 위기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심이 만방에 선포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 홍해를 가르신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되뇌이고 또 증언할 것입니다. 또 자랑스럽게 기록할 것입니다. 주님, 이 현장에 목격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 현장에 목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의 위기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목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